다 같이 일어서 찬송하심으로 주로 오전 예배를 맡게 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지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무릎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무릎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생각하며 회개와 고백의 기도를 드리며 십자가의 무릎 우리 마음을 싣고 주 앞으로 나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본성적 타락 가운데, 인간의 전적 타락 가운데 태어나 이 악한 세상에 살면서 너무나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의식과 무의식, 심지어는 잠재의식 가운데도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리라 고백했던 바울의 탄식이 곧 우리의 탄식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의 강가에 나와서 주님의 보혈로 씻지 않으면 우리는 죄사함을 받을 수 없는 불쌍한 존재입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이 은혜의 강가에서 그 보혈로 우리의 마음을 씻고 성령의 상수를 마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영혼이 소성케 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사제를 확신하며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교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됩니다. 이 시간 성령의 임재와 예배를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하신 이후에 우리 대표에서 조선현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를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용서해 주시며 크신 은혜로 위로해 주셔서 더욱 굳건한 믿음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으로 변화시키시고 죽을 인생을 주님 안에서 다시 시작하게 하는 저희들, 주님의 말씀과 의로 생각을 새롭게 바꾸시고 더욱더 낮아져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죄를 고백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더러운 죄와 허물을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니 저희들 정결함을 얻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만 가지 은혜를 입은 저희지만 주님 앞에 진정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생명 주께 있고 능력 주께 있고 소망 주께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 있습니다. 저희들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신 주님, 거룩한 주일 예배를 통해 한 주간 어떻게 살아야 할지 길을 보여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지킬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고 말씀을 통해 저희들의 모습을 보게 하셔서 잘못된 것들을 회개하고 부족한 것들을 더 애쓰고 노력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선과 악을 분별하고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분별하게 하시고 주님의 길을 따르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순간 교만하여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여 무너지고 걷잡을 수 없는 수렁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저희들 연약해 죄를 짓더라도 회개하여 돌이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께 신령한 능력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오늘 올려드리는 예배가 기쁨과 사랑으로 넘치는 잔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모든 것들은 한낱 물거품처럼 사라집니다. 세상 것에 마음 뺏기지 않도록 저희들 심령에 임재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길이어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 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다니엘 기도회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일 8시부터 10시까지 진행이 되는데 이번 주 마지막 주니까 많이 참석하셔서 은혜 받으시고 또 기도 응답 받으시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성탄절 축하 공연 참가 신청 받습니다. 참가를 원하시는 개인이나 가족들은 김현주 사모님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연이가 다음 주 월요일 날 군대를 갑니다.
23일 논산 훈련소로 입소하는데 여러분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당회 오늘 2부 예배 후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후에 떡과 음료를 준비했으니 가실 때 하나씩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이에요. 신약성경 215면입니다. 신약성경 215면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중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에 소망이 끊어지는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니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오늘은 빌립보에서 있었던 사건을 배울 텐데요. 먼저 우리 빌립보에 대한 영상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대로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지은 도시죠. 빌립보의 평원과 빌립보의 유적지 그리고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빌립보 감옥의 모습을 잠깐 함께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빌립보에 도착하게 되면 무엇보다도 아주 정말 끝없이 드넓은 펼쳐진 대평원, 이렇게 평원이기 때문에 곡식도 많고 또 이 빌립보가 이제 상기오스 산 그 기슭이 금광이래요. 네. 그러니까 곡식도 많고 금도 나고 그래서 이 동쪽 마게도냐의 큰 성으로 성장을 했고요. 네. 오늘날에는 이제 뭐 많은 발굴이 되어 있지 않지만 바로 제일 먼저 들어가면 맞이하는 것이 원형극장. 아, 여기 원형극장의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네요. 네, 규모가 굉장해요. 네. 지금도 그 원형을 이렇게 많이 보존하고 있어서 네. 조금만 이렇게 수리하면 네. 바로 공연을 할 수 있어요. 활용할 수 있는 게 지금 산 중턱에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예, 풍규수산 중턱에 아마 아시겠지만은 이 원형극장의 규모 자체가
그 도시에 그렇죠. 인구를 가늠할 수 있는 걸 보면 역시 마게도냐의 첫성답게 큰 도시였고 네. 바로 바울은 이 빌립보를 향해서 네. 복음을 들고 들어갑니다. 바울의 위대함은 담대함 같아요. 맞아요. 이 작은 소도시의 변두리가 아닌 이 당시 헬라의 대도시 빌립보의 중심에서 그가 갇혀 이 감옥에 갇힐지언정 굽히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그 담대함입니다. 사실 이 빌립보를 보면 사도 바울의 유럽 전도 여행은 시작부터 고난이었어요. 네. 이곳에서 이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오히려 고쳐줬는데 네. 그 점치는 걸 통해 돈을 벌던 그 주인이 오히려 모함을 해서 바울을 감옥에 집어넣기도 하고 그러한 바울의 전도의 시작이면서 이게 전도가 정말 고난의 네. 연속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 그래서 우리에게는 정말 이 복음의 열정과 이 목회의 열정은 시작부터 고난이지만 결국은 주님께서 승리를 하게 해주신다. 그렇죠. 네. 네, 이게 제가 이 드론으로 보면 이게 극히 일부입니다. 네. 특히 이 일부이긴 하지만 굉장히 큰 규모의 도시였다는 것과 바로 이게 뭐냐면요. 네. 고대 에그네티아. 에그네티아? 그러니까 이 빌립보가 발전할 수 있었던 곳은 평원과 금강도 있었지만 네. 이게 이제 소아시아에서 네아폴리로 건너와서 로마로 가는 길목이에요. 아. 거대한 군사로요. 또 이 상인들이 지날 수 있는. 길이 나 있었군요. 네, 이곳에 제가 이제 교회 3개를 소개하겠는데요. 첫 번째가 이게 이제 바실리카 A라고 하는데 네. 교회가 정말 아름다워요. 아, 그래요? 기둥을 통해서도 예, 알 수 있죠. 헬라의 도시요, 로마의 도시였지만 지금 보이는 것은 기독교 도시. 아, 기독교 도시의 모습. 네. 이 규모도 대단하지만 이 교회를 이루었던 그 조각 또 건축에 대한 그 거대한 대리석을 통해서 만들어진 교회가 그러니까 사실은 빌립보는 기독교 도시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남아있어요. 아. 헬라에 빌립 있었고 로마도 있었지만 지금 아름답게 우리가 방문하고 있는 네. 유적은 교회라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이렇게 해서 이제 바실리카 A를 보고 조금만 내려가면 네. 와, 이것이 빌립보 감옥입니다. 감옥이요. 예, 빌립보 감옥하면 네. 바로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던 바울이 바로 갇혔던 곳이잖아요. 그것이군요. 네. 어떤 상황? 아, 제가 마치 우리 시채널 이사님이시잖아요. 아, 네. 광성교회 이제 목사님이 네. 하시고 이분을 만났어요. 그래서 내가 함께 들어보는 돌아보는 잠시 시간을 가졌는데 네. 깊은 감옥. 아, 그러네요. 이곳에 차고에 차여 갇혔던 바울과 신라. 기도의 연속이기 때문에 기도와 찬송은 분리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슬픈 마음이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찬송하면 찬송의 권능이 나타나죠. 그래서 바로 옥토가 흔들리고 빌립보 감옥이 열리는 놀라운 찬송 생활의 권능이 바로 바울이 보여준 우리의 신앙의 모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본문을 통해서 한 3가지 정도를 함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어떤 영혼들을 볼 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 영혼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귀신 들린 여종이 한 명 나옵니다. 그 여종의 삶은 참 비참했죠. 16절도 보면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그 여종은 귀신이 들렸어요. 그리고 노예예요. 노예 출신의 무당이에요. 근데 이 귀신 들린 여종이 정말 잘 치다 보니까 그 주인들이 이 여종을 통해서 큰 돈을 벌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6절 말씀이죠.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주인이 아니라 주인들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주인이 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여러 사람이 이 귀신 들린 노예를 통해서 돈을 벌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귀신 들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히 한다는 거예요. 선생님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 만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당신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고, 그리고 오늘 바울과 실라, 누가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구원의 길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들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꿰뚫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18절 말씀이죠.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그 예수 이름으로 귀신은 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19절 말씀처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에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갈리들에게 끌고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어떤 영혼들을 볼 때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영혼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주 다니엘 기도회 할 때 그 지현호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나왔습니다. 이분이 간증을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해서 자기 과거의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3대째 모태 신앙 집안에서 태어났고 할아버지가 장로고 어머니가 선교사님이고 그런데 아버지의 어렸을 때 아버지가 투병생활 하면서 아들이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기도하던 그 40일 작정 기도하던 그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리고 어린 동생이 그래도 믿음으로 살면서 열심히 공부를 해서 대학을 들어갔는데 대학 입학하던 날 친구들과 술 마시고 싸우다가 음주운전차에 치여서 머리가 깨져서 1시간 만에 죽습니다. 근데 그 동생의 죽음이 자살로 판명이 나와요. 여러 사람들의 거짓말로 인해서. 그 형은 너무 분노해서 그 동생을 죽인 사람들을 내가 다 죽여버리고 나도 죽어야겠다 라는 마음으로 살아가지만 또 기도하는 어머니를 보니 또 그럴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면서 맨날 술만 마시고 주정하면서 여기 속에다 칼을 품고 다니면서 그놈들 만나면 내가 언젠가 죽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비참한 삶을 살고 있었던 이분. 어머니는 아들에게 교회 가서 1:1 제자 영역을 받으라고 하지만 여러분 이런 사람을 맨날 술 마시고 칼을 품고 다니는 사람을 누가 가르쳐 주겠습니까? 그러다 어느 날 그 교회에 가장 기도를 많이 하시던 목사님이 찾아오세요. 그리고 이 술에 찌든 분노에 찌든 아픔에 찌든 이 청년을 만나자마자 그냥 안고 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청년을 살릴 수만 있다면 저의 목숨을 대신해서라도 이 청년을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니까 그 마음속에 있는 분노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녹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마음속의 분노를 쓴뿌리를 없애고 이제 자신과 같은 아픔을 가진 영혼들을 구원하는 선교사가 되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제가 그 간증을 드리면서 그런 마음을 느꼈어요. 이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간증하시면서 아버지의 마음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자신이 그렇게 방황하고 그렇게 술에 빠져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한 분이 내게 찾아와 나를 위해 간절히 눈물로 기도할 때 나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쥐어달라고 할 때 나의 마음은 그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그 모든 분노와 쓴뿌리가 다 없어졌다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 전치현 여종은 노예예요. 신분이 천해요. 그리고 귀신 들렸어요. 무당이에요. 그는 사람에 매이고 귀신에 매이고 물질에 매이고 세상에 매여서 정말 짐승보다 못한 삶을 살고 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영혼을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우리가 언젠가 지난 그 2019년도 다니엘 기도에 심선미 성도님 간증을 들었잖아요. 이분 무당이에요. 모태무당. 그래서 집안이 친 작은 할머니도 무당이시고 고모도 무당이고 엄마도 무당이고 언니도 무당이고 남동생도 무당이고 자기도 무당이고. 근데 여러분 왜 신예림을 받는 줄 아세요? 어렸을 때 이 심선미 성도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근데 이게 병원에 가도 진단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 신병이라고 하죠. 그래서 어머니와 함께 큰 무당을 찾아가니까 그 무당이 딸을 살리고 싶으면 어머니 당신이 신내림을 받으라고 해서 어머니가 신내림을 받고 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 심삼위 성도도 21살 때부터 막 사람들을 보면 그냥 그 사람들의 그 모든 속사정, 미래가 다 보이는 거예요. 말하고 싶지 않아도 그냥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귀신 들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당의 길을 가지만, 그래서 귀신의 종으로 살면서 밤마다 이산저산을 헤매면서 귀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기도를 하지만 항상 두려웠던 게 뭐예요? 내가 죽으면 난 지옥 가겠구나. 죽음과 지옥에 대한 공포 가운데 살다가 그가 성령의 강권적인 능력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아서 이제는 가족들을, 남편을 전도하고 아들을 전도하고 언니를 전도해서 그 집안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모습. 여러 가지 질병과 또 물질적 고난이 있지만, 그러나 내가 이제는 천국 백성이 되어서 나는 죽어도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고 내가 하나님의 딸로서 정말 거룩하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이 심선미 성도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참 감동을 받았어요. 참 아름답다. 참 멋지다. 참 존귀하다. 언젠가 그 임종원 목사님이라는 분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는데, 이 임종원 목사님이 이제 이번 주에 다니엘 교회 강사신데, 이분이 무속인들, 무당을 참 많이 전도하시거든요. 근데 이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이 무당들을 만날 때마다 그 영혼이 너무 불쌍해서 그냥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그 아픈 영혼들, 그 귀신에 매이고, 아픈, 죽는 것이, 병들고 죽는 것이 두려워서 일평생 종노릇하는, 마귀의 종노릇하고 있는 그 영혼들을 바라보면 그냥 가슴이 너무 아파서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영혼들, 그가 무속인이든 그가 불교인이든 무슬림이든 무신론자든, 그가 잘났든 못났든 배웠든 못 배웠든 가졌든 못 가졌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시선으로 그 영혼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늠한 여인,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혀온 여인, 율법의 기준으로 보면 돌로 쳐서 그 자리에서 죽여야 되는 그 여인도 예수님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들어오잖아. 죄 없는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 너를 내버려두고 가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사람들은 삭개오를 외면하고 매국노, 돈벌레 상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삭개오의 그 영혼을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도 하나님의 백성이요, 너도 구원받을 이스라엘 백성이다. 그 영혼의 아픔을 보시고 그를 맞아주시고 안아주시고. 가다나 지방에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무덤 가운데 가면서 자기 몸을 해하고 무슨 짐승같이 살아가요. 괴성을 지르고 자기 몸을 자해하면서 사는 거예요. 벗은 몸으로. 이런 짐승과 같은 사람을 사람들은 거들떠 보지 않고 피하고 도망다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영혼을 고치기 위해서 그 고라스 지방에 가서 그 영혼을 고치기 위해서 수천 마리의 이 돼지떼를 몰살시키면서 그 영혼을 고치고 오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죄인 중에 괴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죽이심으로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를 보면, 형은 화랑방탕하여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하고 들어온 그 동생을 바라보면서 분노하고 판단하고 정죄하지만 아버지는 그 아들이 죽은 줄로만 알았던 그 아들이 살아온 것만으로도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새 옷을 입히고 신을 신기고 가락지를 끼우고 내 죽었던 아들이 살아왔으니 잔치를 베풀자. 소를 잡아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근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살아갑니까? 아니면 형의 마음으로 살아갑니까? 우리는 형의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 볼 때 사람은 외모를 보잖아요. 하나님 중심을 보시는데 우리 사람을 외모로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의 신장과 용모와 학벌과 배경과 이런 스펙과 이런 외모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런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 주십니다. 영혼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으로 바라보라. 우리 함께 찬양하실 때 복음송 6장 아버지의 마음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 나의 눈물이 하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눈물이 흐르는 땅에 나의 그날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모든 아버지의 나를 바라. 내 모든 게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을 바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나의 모든 아버지의 마음을 바라. 내 모든 게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을 바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의 마음을 우리에게 듣고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와 같던 우리들, 지옥의 문을 향해 달려가던 그 악하고 더러운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불쌍히 여기시며 십자가에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신 그 아버지의 마음, 주님의 마음, 그 긍휼, 그 자비와 사랑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셨어요. 우리 또한 주님의 시선으로 영혼들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사랑하며 용서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두 번째로 진짜 기적은 무엇인가 함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보면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에 소망이 끊어지는 것을 보고 바알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고발을 합니다.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뭐 했어요? 복음 전하다가 귀신 들린 이 무당을 불쌍히 여기고 그 영혼, 이 귀신에 매여 있는 영혼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고쳐준 것 뿐이에요. 근데 귀신이 나가버리니까 그 주인들이 이게 소망이 끊어지는 것을 생각하고 열이 받은 거죠. 그래서 고발을 해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차고에 든든히 채웠습니다. 그래서 억울하게 매를 맞고 채찍 맞고 옷은 다 찢기고 차고에 채워서 그는 매달려서 잠도 못 자는 거죠. 고통받는 거예요. 선을 행했는데 고통을 받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근데 그때에 25절 말씀에 보니까 한밤중에 바알과 실라가 하나님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가 아시아로 가려고 했을 때 왜 아시아로 가는 길을 막았습니까? 우리가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을 때 왜 비두니아로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까? 왜 우리를 마게도냐로 인도하셔서 우리가 복음 전하다가 귀신 쫓았는데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이렇게 매를 맞고 고난당하고 이렇게 착고에 매여서 이 수치와 조롱을 당해야 됩니까? 원망불평하잖아요. 그럼 뭘 합니까? 그들은 25절 말씀에 한밤중에 바알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다 듣더라. 그들은 기도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무슨 찬송을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대로 바울은 스데반 순교에 앞장섰던 사람이고 그는 다메섹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옥에 가두기 위해서 열심을 품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대적하며 살았던 죄인 중에 괴수였고 회방자, 핍박자, 산자였습니다. 그는 죽어서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 영벌을 받아야 될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사도로 부름받아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면서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그래서 하늘의 상이 크고 그래서 천국이 그에게 이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된 그 기쁨이 자신에게 있었던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이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야, 내가 이 정도의 영적인 단계에 왔구나.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단계까지 내가 천국이 내 것이구나.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그렇구나. 내가 이렇게 억울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나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복이 있나니 내가 복받은 사람이구나. 하늘의 면류관이 하늘의 상이 크구나. 그러니 할렐루야 찬송, 기도,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무엇이 간데 나를 지명하여 부르사. 지옥문을 향해 달려가던 나를 지명하여 부르사.
나를 충성되게 여겨 직분을 맡기시고 의를 위하여 받기를 받아 천국을 소유하게 하시고 그리고 큰 상급을 주시기 위해서 이 자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는 이 영광의 자리에 나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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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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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이 저절로 나옵니다. 여러분 이렇게 감사와 찬양은 인생에 막힌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옥문이 열려버려요. 지진이 나서 옥문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26절 말씀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옥문이 열리고 매인 것이 다 벗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을 때 감사의 조건을 찾고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옥문이 열린 것이 진짜 기적이 아니에요. 그럼 무엇이 진짜 기적이냐?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옥문이 열리고 매인 것이 풀려졌을 때 나갈 수 있습니다. 나갈 수 있게 나가면 돼요. 그러나 나가지 않아요. 왜 안 나가냐? 로마법이 간수가 죄수를 놓치게 되면 그 간수가 뇌물을 받고 죄수를 놔줄 수도 있기 때문에 로마의 법은 죄수를 대신해서 간수가 모두 형벌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고문당하고 심지어는 사형을 당해요. 그것을 너무 잘 알았던 간수는 옥문이 열리고 죄수들이 풀어지고 아이고 나는 이제 꼼짝없이 죽었구나. 내가 이렇게 고문당하고 죽느니 그냥 나 스스로 자결을 해야겠다 생각하고 자결을 하려고 합니다. 27절 말씀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그러니까 바울은 신라는 나갈 수 있지만 안 나가요. 왜? 이 로마 시민권자였던 바울은 사실 죄 없이 갇혔잖아요. 그 다음날 어차피 풀려나거든요. 바울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기적은 옥문이 열리고 풀어진 것이 기적이 아니라 그 영혼이 구원받는 게 기적이에요. 진짜 기적은 이 영혼이 구원받는 게 기적이라고. 28절 말씀이죠.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아멘. 그래서 진짜 기적은 이 빌립보 감옥의 간수와 가족들이 나중에 다 구원을 받는데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이 사람들이 천국에 갔을 때 천국에 있는 백성들이 성도들이 물을 거예요. 당신은 어떻게 천국에 왔어요? 아, 나는 진짜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역사하셨는데요. 아, 우리 바울 선생님이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성령이 막으시고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는데 예수 행을 하지 않으시고 꿈에 마게도냐 한 사람이 나타나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 해서 바로 우리 동네에 왔습니다. 근데 이 바울 선생님이 복음을 전하는데 아, 우리 동네에 미친년이 하나 있었는데 그 귀신 들린 무당이 그 바울 앞에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너에게 구원의 길 전하느라 이렇게 막 외치니까 바울이 그를 고쳐줬거든요. 아, 그래서 그냥 이게 소망이 끊어진 주인들이 고발해가지고 우리 감옥에 온 거예요. 근데 그들이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옥문을 열어주셨는데 도망가지 않고 내가 그분들을 만나서 복음을 듣게 되어서 하나님이 나 구원하시려고 우리 가족 구원하시려고 이렇게 기적적으로 역사하셔서 우리가 이렇게 천국에 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기적이지 않습니까? 이게 기적이잖아요. 지난주에 김예랑 성도님이 간증을 하실 때 진짜 기적이 무엇일까요? 라는 제목으로
간증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 간증을 들으면서 참 감동을 받았는데 30개월밖에 안 된 딸에게 찾아온 간질이라는 질병. 하루에 많게는 70번씩 발작을 하는데 발작이 계속되면 어떤 경우 아이들이 이제는 엄마를 못 알아보고 기억을 잃어버리고 더 심한 경우에는 식물인간이 되어버려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사랑스러운 딸이 이렇게 하루에 70번씩 발작을 하고 입원해 있을 때 뭐 약을 써도 듣지를 않고 나중에 엄마까지 못 알아보는 거예요. 계속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주신 말씀이 뭐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봉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계속 이 말씀만 주시는 거예요. 끝없는 고난 속에서 아이의 상태는 더욱더 악화되어 가고 이제는 기도할 수조차 없는 지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무엇을 깨닫게 하시냐면 너는 왜 너의 딸만을 위해서 기도하느냐. 그 병상에 있는 다른 아이들, 더 심한 고통 가운데 있는 더 중한 병에 걸린 그 아이들과 그 부모의 눈물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알게 된 김혜랑 성도님은 중보기도단을 만들고 기도 편지를 보내면서 함께 그 병실에 있는 영혼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적적으로 딸이 낫잖아요. 걷잖아요. 다시 회복이 되잖아요. 그런데 자기의 딸은 나았지만 그 병실에 있는 아이들은 대부분 다 그 상태예요. 그래서 김혜랑 성도님이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죠. 그 아픔을 같이 공감하고 울었던 그 병실에 있는 엄마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진짜 기적이 무엇인가를 말해줘요. 진짜 기적이 무엇입니까? 어차피 우리는 다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도 언젠가는 죽고 나도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질병을 피할 수 없고 늙는 것을 피할 수 없고 죽음을 피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진짜 기적은 무엇이냐? 죽어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사 독생자를 내어주심으로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구원받고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어서 그곳에서는 더 이상 질병도 슬픔도 애곡도 아픔도 없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상속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 아멘 동생이라는 그 분에게 야, 우리는 어차피 이 짧은 세상 100년도 못 사는 세상 살다가 죽는다. 네 아들도 죽고 내 딸도 죽고 나도 죽고 너도 죽는다. 근데 진짜 복음, 진짜 기적은 우리가 이렇게 질병 가운데 고통당할지라도 네 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백성 되는 거야. 네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백성 되는 거야. 내가 예수 믿고 천국 백성 되는 거야. 하나님의 딸 데려가실지라도 내 딸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고 우리가 그곳은 이별도 질병도 고통도 없는 세상에서 다시 만난다는 그것, 그 영원한 나라에, 그 행복의 나라에서 그 나라를 소유하고 산다는 그것이 진짜 복음이요 진짜 기적이다 라고 진짜 복음과 진짜 기적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멘 동생과 그 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구원받게 되었다. 이것이 진짜 기적이에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를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합니다. 찬송가 305장이죠. 305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
거기서 우리 영혼이 거기서 우리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애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거기서 우리 영혼이 하처럼 밝게 주님과 함께 더 이상 눈물도 질병도 슬픔도 이별도 없는 나라에 입성하여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왕자로서 공주로서 살아간다는 이것이 진짜 복음이고 진짜 기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걸 체험하는 거예요. 빌립보 가문의 간증은 그걸 체험하는 거예요. 온 집안이 다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세 번째로 빌립보 감옥의 간수는 인생이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이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습니까?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잖아요. 율법을 다 지킬 수도 없고, 심지어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보면 율법을 초월한 더 높은 엄격한 윤리를 말씀하시는데 마음으로 생각으로 저지른 죄악도 살인이요 간음이라는 거예요. 형제에게 나아가 바보라 하는 말을 하는 사람은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 중에 누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니 이것이 너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 누군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노력으로는, 수행으로는, 오체투지, 삼천배 이런 것들로는 죄사함을 받을 수 없어요. 진홍같이 주홍같이 붉은 죄를 없이 할 수 없다고요. 오직 우리를 위해 죽으신,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값, 생명값, 생명을 생명으로 갚으신 그 하나님의 의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는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뭐 다른 종교를 통해서, 다른 방법으로, 다른 율법과 수행을 통해서 구원할 수 있다면 왜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독생자를 이 땅 가운데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갈기갈기 찢어 죽이시냔 말이에요. 다른 길이 없으니까. 오직 그 길만이, 그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만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고 죄사함을 주기 때문에 유일한 구원의 길이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어떻게 하고 구원받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오늘 본문 30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내가 구원받는 것도 예수를 믿어야 되지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우리 집안이, 우리 가족들이 다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이 해답도 오늘 본 말씀에 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냥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가족 구원의 소망, 얼마나 간절한 소망입니까? 그것을 위해서 날마다 눈물로 흘리시는,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많이 계신데, 그것 또한 예수를 믿고 사랑으로 섬기고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특별히 그 사랑이 없이는요, 사랑과 기도 없이는 구원할 수 없어요. 제가 교회를 개척할 때 다 아시겠지만 제가 교회를 30대 중반에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때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임 목사님 큰 교회 부목사로 있지 뭘 그 젊은 날에 개척을 하려고 하냐. 개척이 쉬운 것도 아니고 1년에 3,000교회가 개척하면 2,500교회가 문을 닫는다는데, 근데 여러분, 제가 왜 그때 교회를 개척했을까요? 저는 우리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교회를 개척해야 예수 믿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저한테 세리고 하셨잖아요. 저는 그때 개척을 해서 개척이 잘 되냐 안 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첫 번째가 뭐예요? 가족들의 영혼. 꼭 개척해서 문을 닫는다 해도 사랑하는 사람들이 영혼 구원 받으면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거니까 나중에 또 뭐 벌면 되지만, 그 사랑하는 사람들의 영혼 구원을 놓치면 평생 후회할 것 같더라고요. 바울은 로마서 9장에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로마서 9장 3절 말씀.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 그 영혼 구원에서 그 영혼 천국 백성 될 수 있다면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나는 그렇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 구원의 핵심은요, 내가 죽어줘야 돼요.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내 자신이 죽어진다는 게 무엇입니까? 날마다 내 자신을, 내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십자가 내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나가 기도하는 거예요.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런 아내들의 기도로 남편들이 구원을 받고, 그런 자녀들의 기도로 부모님이 구원을 받고, 그런 어머님들의 기도로 자녀들이 구원받는 걸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포기하지 않는 사랑과 기도는 하나님을 감동시킵니다. 무당 엄마, 목사 아들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지난해 간증해 주셨던 주명식 목사님. 대학교 2학년 때 목사가 되기로 서운하고 군대를 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어머니가 신뢰를 받은 거예요. 내 앞길을 가로막는 엄마. 아들은 목사가 되겠다는데 엄마는 신뢰를 받아서 무당을 하고 있어요, 지금.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런데 이 어머니가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 영혼이 너무 불쌍하고, 새벽마다 아들은 이제 군 제대하고 새벽마다 교회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엄마 살려주세요. 엄마는 새벽마다 산에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귀신한테. 희한하죠? 아들은 새벽마다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고, 엄마는 산에 가서 귀신한테 기도하고. 근데 이게 어둠과 빛이 함께 있으면 빛이 어둠을 이기잖아요. 아들이 새벽마다 기도하니까 엄마가 점괘가 안 나와. 손님이 안 와. 장사가 안 돼. 그래서 어떻게 하냐? 큰 무당을 찾아갑니다. 큰 무당. 아니, 내가 지금 무당 일을 해야 되는데 우리 아들이 저렇게 목사가 되겠다고 난리를 치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큰 무당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 못 이겨. 아들이 가는 길 가야 돼. 그래서 무당이 무당을 전도합니다.
그 동네에 개척교회가 하나 생겼는데 그 목사님의 누님도 무당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무당들의 마음을 너무 잘 알죠. 그 목사님이 그 누님을 이제 전도해서 구원했던 그 목사님이 우리 집에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어머니, 우리 누나도 무당이었습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어머니의 그 아픔, 괴로움 제가 다 압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그 목사님 전도로 구원받아서 나중에는 어머니, 아버지, 누나, 동생 다 이 가정이 다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이 주명식 목사님이 간증 끝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무속인 전도는 사랑으로만 가능합니다. 가족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사랑 없이는, 나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바울이 그것처럼 내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 할지라도 제가 원하는 바가 그렇게만 하실 수 있다면 한 그렇게 해주세요. 이 정도의 고백이 나와야지 그 영혼이 이제 구원되는 거예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는 되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확실할 것은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요, 언젠가 내가 죽더라도 내 살아생전에 가족들이 다 구원 못 받는다 할지라도 내가 죽더라도 하나님 그 영혼들을 구원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분이 마지막에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모습을 보여줘야,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 진실한 모습을 보여줘야 가족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 내가 이중적으로 살면 가족들은 절대로 예수 믿지 않는다. 내 모습을 보고 실망해서. 여러분, 촛불처럼 내가 죽어질 때, 하늘의 빛처럼 내가 죽어질 때 가족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복음성가 56장 작은 물꽃 하나가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 내가 촛불처럼 살아감으로 우리 부모님들, 형제간들, 자녀들 다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56장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작은 돌보다 나아가 큰 꿈을 일으키며 우주
말씀 붙잡고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다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주 예수를 믿으라, 말씀대로 믿으라, 주님의 사랑으로 믿으라, 성령으로 믿으라, 믿고 순종하며 기도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며 사랑으로 섬기고 복음을 전할 때 주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사랑하는 가족들이 다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같이 나서 결단 찬송, 찬송이 496장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가족 구원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주님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몸을,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립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일할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을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 또 형제간들, 자녀들이 다 주 예수를 믿음으로 천국 백성 되어 그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고 영원한 기쁨의 나라, 그 행복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 약속하신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독생자를 주신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분들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앞날 위에 지금부터 영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모습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의 사랑